안녕하세요. 오늘 8월 19일 내용을 교통합니다. 8월 19일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시편 65편에서 68편까지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특히 65편에서 67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제목만 언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68장인데, 시편 68편은 우리에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신약경륜의 최고봉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움직임,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여기 앞에 찬양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65편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사람을 위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65편이고요. 6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온 땅에 권면을 하고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그를 위한 은혜로운 행사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편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면서 온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67편은 이렇고요. 68편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68편이 이렇게 깊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특히 라이프 스터디 시편 27편, 28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 깊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68편은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법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언약궤와 함께하는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하죠. 언약궤이든 장막이든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만 그림으로서, 예표로서 볼 수 있는 시편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노종은요, 1절로부터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움직이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자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움직임,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움직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시편 68편을 보면은 여기 중요한 세 정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시온산입니다. 자,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신의 산이 나오죠. 여기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여기서 신의 산이 나오는데요. 신의 산이 진동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할 때의 분위기를 얘기하죠. 신의 산은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는 신의 산부터 움직이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서 광야를 행하시는 분인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셔 먹을 것과 마실 것,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한 곳은 18절에 나온 시온산인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서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세 정거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반포한 신의 산, 두 번째 그들을 공급한 시온산, 광야, 세 번째 그들의 목적지인 시온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움직임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그런 움직임에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봤죠, 구약에서.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그분은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시편 68편에서는 율법을 반포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여정은 육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히 승리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12, 13절에 보면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그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승리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여기에서 탈취물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탈취물. 그리고 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모양이 마치 비둘기 같은데 그 날개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특별하죠. 날개는 은으로 입혔고, 그 다음에 그 깃털 있죠. 깃털은 황금으로 번쩍이는 황금으로 입혔다는 비둘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비둘기인데요. 은으로 입히고 또 황금색으로 입혔다고 말합니다. 은색이자 황금색이죠. 이것은 비둘기가 나오죠.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비둘기, 또한 은, 그 다음에 황금. 이것은요, 하나님, 삼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은 구속하시는 아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깃털이 있는데 황금은 아버지의 본성을 말하죠. 금은. 그 다음에 날개, 은날개. 여기 은은 뭘 말합니까? 은은 그분의 구속을 말하고, 마지막 비둘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그분의 이러한 그 비둘기, 곧 그 영의 이러한 강한 역사, 그 영의 강한 그러한 힘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탈취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움직이신 것은 이 탈취물을 얻는 것인데, 본래 이 탈출물은 발음이 안 돼요. 탈출물인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이 본래 사탄의 이러한 하나님의 탈출물이었는데 사탄에 의해 우리가 빼앗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되찾는 걸 말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사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승천 안에서 탈출물을 얻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이 사탄에게 사로잡은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탄을 패배시키고 승천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께 이것을 다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요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째는 은사, 선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과 함께 거처를 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사와 거처의 건축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 4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께 선물로 교회에게 주셨죠.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 목자입니다. 이들은 은사 있는 사람들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건축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그들이 모두가 사도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가 일을 하고, 그들 모두가 사람들을 진리로 온전케 하고, 또한 교사로서 가르치고 또한 목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구약의 예표 안에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의 승리, 그분의 승천을
얘기했습니다. 건축과 함께. 자,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편 68편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의 거처입니까? 5절 6절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거처를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 거처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사람들과 거처를 함께 삼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거처로 삼습니까? 여기에 세 부류가 있죠. 첫째,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또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분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독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라 하나님의 거처는 고독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 이것은 무언가에 매이고 묶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인 같지만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갇히고 매인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26, 2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거처 삼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의 구속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요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라.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여기서 네 지파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기 베냐민, 유다.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유다와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신약에서 여기서 구약에 말하는 네 지파 중에 베냐민은 구속의 이러한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구속의 이러한 적용과 관계가 있죠. 주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러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이기게 하는 적용을 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스불론은 항구입니다. 배가 들고 나아가는 곳이죠. 이것은 복음의 확산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스불론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암사슴,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복음의 전파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건축을 하는 반면에서 한 면에서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케 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있지만 또 한 면에서 이러한 가난하고 고아요 묶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쳐 삼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복음을 확산할 수 있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8편에 이러한 풍성이 있다니 우리가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체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28절 29절에서는 이러한 교회가 결국은 왕국으로 확산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전에서 성으로 확산되는 게 나오는데요. 읽어드리죠. 28, 29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대해서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여기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이 성에 와서 이러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인 성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은 각지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면 성은 왕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은 결국 왕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이 왔습니다. 25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의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분열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혼적인 문제죠. 형제를 소송하는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음행의 문제, 자기 계물을 취하는 문제. 네 번째는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언급한 것은 결혼의 문제이죠. 결혼에 대해서 25절에서 38절까지는 천유로 그냥 지내는 것을 말하고요. 39절, 40절은 재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두 무리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요. 꼭 금식하는 금욕주의가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다시 보시면은 26절에 보면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로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게 낫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29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냥 재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앞에 있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한 결혼함으로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신약의 뒷부분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나중에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31절에 보면요,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간다. 여기서 바울은요, 언급하는 것이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쓰지 않은 사람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물건이 있는데 쓰지 않은 사람처럼,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 이것은 세상 물건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아내? 또한 많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는 일, 슬픈 일도 많죠. 또 매매하는 것, 물건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한다는 말은 이 모든 일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는 사람들이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짐으로 염려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